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사인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은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저희 인생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가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공부하는 길도 멀고 험하고 취업의 문도 좁고 자영업의 길도 좁아서 수많은 사업장들이 도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떳떳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그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는 항상 음식을 찾습니다. 그것처럼 건강한 신앙인도 마땅히 하나님의 양식을 찾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식을 모유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캥거루 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듣죠. 캥거루 케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캥거루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머니에다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에 이제 그 아기 캥거루를 여기 놓고 다니는 거죠. 그럼 보살피는 건데, 그래서 캥거루 케어라는 거는 이렇게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를 엄마 품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품듯이 품어야 한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아기를 낳으면 보통 이제 간호사가 아기 엉덩이를 한 대 때리고 올린 다음에 씻겨서 보재기에다 이렇게 뚫뚫뚫 말아가지고 손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뚫뚫뚫뚫 다 마른 다음에 우유를 입에다가 탁 물리고 그
눕히잖아요. 그죠? 그 엄마는 낳자마자 아기를 못 봐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도 그냥 이렇게 유리를 가운데 두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저게 내가 낳은 아기구나 이렇게. 바로 안 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유리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이제 했었다는 거죠. 근데 캥거루 케어는 이제 그게 아니고 아기를 낳자마자 엄마 가슴에 이렇게 안기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탯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안기게 하는 거죠. 요즘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 아이를 엄마 품에 그냥 가만히 두면 가만히 두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이 아기는 자기 스스로 엄마 젖을 찾아가서 물더라는 거죠. 가르쳐주지도 않는데요. 그냥 가만히 냅둔대요. 그럼 그렇게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저 아이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간호사가 이렇게 들어서 엄마가 뭐 이렇게 물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냅뒀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걸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엄마 배 안에서의 냄새와 모유의 냄새가 같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나오면서 그 손에다가 엄마의 양수를 묻히고 나온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엄마의 양수가 묻겠죠, 몸에 다 묻는 거예요. 이게 손에 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손에서 나는 냄새, 몸에서 나는 냄새와 같은 냄새를 이렇게 찾아가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모유가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합니다, 그죠? 좀 재밌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면 말씀의 냄새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그리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경을 읽게 되더라,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입에서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에 이상이 생기면 설교가 듣기 싫어지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색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도 나옵니다. 1장 끝에 보면 23절, 24절, 25절 말씀에서 벌써 한 차례 나왔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1장 처음부터 2장 처음까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장에서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그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다. 이 나그네에게 고난과 시험은 필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1장에서 지난주에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막 고난 이야기를 하시고 시험 이야기를 하시고 나그네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1장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1장과 2장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양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전한 것입니다. 순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것이 곧 신령한 것이고 순수한 것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순수한 것에서 나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짜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매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을 얻기 전에 인간의 냄새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냄새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섞이면 그 말씀은 그거는 변질되는 것이죠.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섞이면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은 그들도 말씀을 인용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한 신학교를 다닌 분들은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그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다 똑같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분별하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데는 뭔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체험이 섞여 있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논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섞여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말씀에서 그 논리를 분별해내고 분석해낸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단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혹시 요즘 우리들은 순수한 모유가 아니라 이유식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우리들은 이유식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웅장한 장소에서 하면 뭔가 좀 달라 보이고 이 설교도 화려한 미사 여구와 아주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예화와 간증과 달변에 가까운 말솜씨가 좀 있어야 하고 또 인용을 할 때도 아주 수준 높은 책 내용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닌가. 다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몇 자락 없어요. 전부 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는 예화와 간증과 그냥 책 내용과 이것들이 막 그냥 믹스가 돼가지고 뭔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게 너무 많아진 게 아니냐. 이유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냐.
이유식을 좋아하다 보면요,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이게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지로 감동을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매주 홈런을 날려야 되잖아요. 매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그냥 감동을 막 만들어내고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표절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표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설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A 목사님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설교 시리즈로요, 수십 권을 쓰셨고, 뭐 수많은 책을 쓰셨고, 그 책은 행사 때도 할인을 안 해줍니다. 얼마나 잘 팔리는지 할인도 안 해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 책을 사다가 모았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감탄을 하면서 읽고, 야, 세상에 우리 한국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했던 시리즈였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여러 권을 차서 막 다 꽂아놓고 맨날 보고 이랬었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밝혀졌어요. 그 모든 책이 다 표절이더라.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알려졌냐면, 미국의 어느 유학생이 미국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너무나 많이 본 책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뒤져보니까 바로 그 A 목사님의 책 표지와 제목과 소제목과 내용이 다 똑같더라. 인용한 게 아니에요. 갖다 베껴버린 책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딱, 세자를 딱 쓴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유학생이 발견했어요, 유학생이. 발견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책은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그 설교자들은 다 아는 워렌 워스비라는 아주 목사님의 설교집을 통째로 갖다가 시리즈로 다 베껴버린 거죠. 유학생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 책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서점에서 그 출간한 책들이 통째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다. 내는 대로 족족 다 사라져버려요. 알고 봤더니 그 A 목사님이 다 전량 사들여버리는 거예요. 왜 사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다 알려져서요, 이제. 그게 이제 숨어질 리가 있어요.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뭐 동남아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제 다 알게 됐죠. 성도들은 몰라도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표절이구나. 알게 된. 나중에 그분이 다 알려지니까 세미나석에서 이렇게 변명을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저도 그 책 많이 샀거든요. 돈 들여서.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와, 이런 귀한 목사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귀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관심이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워렌 워스비 목사님 책을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는 워스비 목사님의 인사이트를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싹 지나가 버렸어요. 여전히 설교 세미나도 그 후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다 갖다 버렸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내 책꽂이에 그런 책이 꽂혀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갖다 버렸어요, 그냥. 참, 용서가 되시나요? 그럼 이 사이트를 갖게 됩니다.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식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아하지 말아요. 자꾸 섞이는 거 좋아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4절 이후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건축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신앙을 건축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건축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건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들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앞에서는 지금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인한 성장을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성장은 서로 함께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 혼자서 이루어 나가기 참 어려운 것이다. 건축과 같이 서로 합력해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이 하나 있으면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붕이 되는 돌도 있어야 되고 벽이 되는 돌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되는 돌이 있어야 되고 이 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돌들이 다 합력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성에서 가장 위험한 것, 이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경쟁입니다. 모두 다 기둥이 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지붕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경쟁하고, 전도하는 것도 경쟁하고, 출석하는 것도 경쟁하고, 자리에 앉는 것도 경쟁하고, 그런 경쟁의 결과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경쟁입니다. 신앙으로 경쟁하다 보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생기는데 그래서 경쟁이 많은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계급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급이 생겨나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성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기라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독립운동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 이외에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성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아주 진짜 말할 수 없이 많은 독립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은 것이죠. 독립단체도 아주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실패했대요. 대부분이 다 실패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어요. 끝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시작은 있어요. 근데 끝이 없습니다. 독립운동이 그래요, 다. 끝이 없어요. 결국 유엔에 의해서 독립이 된 거잖아요. 우린 끝에 가서는 지리멸렬하지 않았나요, 거의?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 실패의 원인은 이런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양반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양반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양반이 앞서서 주도적으로
평민들과 농부들과 상인들을 다 모아서 합력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어요. 자기 막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생명을 내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시점에 가면 다 결별하더래요. 그 이유는 양반들의 목표가 조선 왕조를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더였던 그 양반들의 목표는 오매불망 양반 사회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예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평민들과 농부들과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면 자기들은 여전히 평민이요, 여전히 천민이요, 양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양반에게 착취를 당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양반에게 당하나 일본군에게 당하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똑같은 것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목숨 걸고 운동을 해봐야 양반 좋은 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단체들이요,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대부분 다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대부분 일이 나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경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쟁이 끼어들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경쟁하게 되면 계급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계급이 생기면 공동체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런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이 전망을 그 코로나 때 제가 이 글을 읽어봤어요. 미래학자가 전망을 내놨는데 10년 후에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의 수가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뭐 신학자도 아니고 뭐 교수님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를 내다가 미래학자가 자기도 이제 교인이니까 통계를 내서 발표한 그 내용이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때 얘기고,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이 아주 급격하게 가까운 지금 몇 년 후가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400만 명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이런 속도로 간다면, 그건 인구가 떨어지면 그 교인 수는 기하급수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아이들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상태가. 그러면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단 말이죠. 그럼 그때 그 예상보다도 더 낮춰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끼리 지금 성도끼리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모임에 가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아직도 지금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서로 회개하고 하나로 모여서 지금 그렇게 돼도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경쟁의 이 관계를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신앙은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과는 합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 속에 경쟁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빠지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양식을 사모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진정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건축물과 같이 서로 합력하며 서로 쌓아가라 하는 그 말씀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노력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해서 살아가는 성장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